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시죠? 많이 있죠? 없으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심적인 사람.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요, 표정들. 옆에 있잖아요, 지금. 좋은 사람 맞죠? 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좋은 사람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말세라고 지금. 아직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또 믿는다 말하고 교회를 나와도 그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 많이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 정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있으시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인데도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분명 하나님의 기준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럼 세상은요, 실력이 있어야 알아주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알아줘요, 세상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알아주고 사회적인 권력이 또 있어야 막 알아줘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세상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걸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이나 뭐 출신 면에서 또 학식 면에서 전혀 막 꿀릴 게 없는 상위 1%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니고데모를 유괴 사람으로 봐요. 유괴 사람으로. 하지만 반대로 좀 부족하고 덤벙대도 또 학식도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그러니까 못 배웠어요. 가진 것도 하나 없어요.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보다도 하위층 오히려. 근데 그런 거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위대한 사도로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럼 오늘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자신의 그 체면 때문에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정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시인을 해요, 니고데모가. 그럼 그냥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시인을 해요. 그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의 답을, 그 얘기를 인정해 주질 않으세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맞아요, 답은. 답은 맞았는데,
근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식이. 왜요? 뭐가요? 뭐가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내린 결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너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 보세요, 한번.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아주 엄청난 변화를 체험해요. 그리고 그 결과 아주 완전히 딴 사람들이 돼요, 막.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 믿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명목상 크리스찬인 거예요.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또 삶의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똑같았어요. 그러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나지 않으셨어요? 네. 자, 거듭남 뭐죠?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자, 우리 3절 볼까요?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자,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사람은 이제 2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선,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2번. 세계적인 전도자 오스본 목사님은 한 사람이 거듭났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땐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속엔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영접한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 생명을 받았고 그 씨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에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거듭나야 되죠? 왜 거듭나야 될까요? 5절 볼까요?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달걀로 한 번만 태어나요? 아니죠.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깨고 2번 태어나야 돼요. 맞죠? 그렇게 하려면 이 계란 속에 이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어미 뱃속에서 달걀로 나왔어도 그 달걀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없으면 절대로 2번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무정란인 거죠, 그건. 생명이 없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종의 무정란인 거예요, 무정란. 하지만 씨가 있으면 2번 태어나요, 보면. 그 씨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는 건 들어가죠. 아무나 입학할 수 있나요? 아무나 가서 막 공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나라 막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들어가요,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갖춰져야. 자, 근데 이 하늘나라는요, 성령의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결코. 그럼 비자 없이 미국 못 들어가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비자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근데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해석들이 있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물을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 즉 죄에서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변화, 즉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적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물로 씻기워져야 되고, 죄를 씻기워져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요, 별 변화가 없어 보여요. 성령을 받았어도 겉으로 보면 크게 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변화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뭐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여러분,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나오지 않고 자꾸 이게 뻗팅기면은, 엄마 뱃속에서 뻗팅기면 잘못하면 이 산모도, 엄마도 잘못하면 위험해져요.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성령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아멘이 되어지면,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막 집안 걱정, 자식 걱정, 세상 걱정, 남편 걱정. 아직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4세기경에 이제 신학자이자 주교로 또 교부로 많은 존경을 받았던 어거스틴. 네, 여러분, 처음엔요, 이 어거스틴이 이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했대요.
여자 문제 뭐 굉장히 문란했대요. 말을 잘해서 막 사람들이 따랐대요.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생활 자체가 아주 굉장히 문란했대요. 이제 그러던 그가 30살이 됐을 때, 30살 때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 즉시 성경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이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맞는 말씀이죠, 어거스틴한테. 그래서 그 순간 그의 가슴은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차고 의심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됐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때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변화를 체험하는 것만이 거듭남의 모양은 아니에요. 또. 우리 8절 볼까요? 본문 8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기원을,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거듭나셨죠? 네.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난 거.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우리? 자, 다시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났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기억은 없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지 어떻게 태어난지 그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뭐 이제 뭐 출생 증명서나 또는 뭐 어릴 적 사진들 또는 이제 뭐 그 여러 증인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모, 이모, 뭐 삼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탄생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일단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 부모에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 그게 그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이건 뭘까요? 이건 좀 다르죠, 그거하고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말하기엔 사실 이게 좀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나고서도, 이미 거듭나고서도 거듭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자기는 거듭났다고. 나는 거듭났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거듭남의 증거 뭘까요? 첫째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할은요,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믿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강력한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색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듭남의 증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거듭났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이게 있을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요, 용서도 쉬워져요. 용서도 쉬워져요. 남을 용서하는 게 쉽게 되어져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늘 안에 있었어요. 늘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으면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한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 갚는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은혜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빚이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아보려고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달려나간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이 없다면, 이 거룩한 이 부담감이 없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거듭남의 증거 또 뭐가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때가 되면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있다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배고픔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요, 막 갈급한 거예요, 막 안 먹으면.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그게 막 은혜를 채우려고 막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애기들이 조금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으앙하고 막 울면서 어떻게 해요? 막 손에 잡히면 막 그냥 막 입으로 먼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막 갈급한 거예요,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거듭난 사람도요, 은혜에 대한 이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은혜에 대한 막 사모감.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 영혼의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라고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이 예배를 세상 그 무엇과도.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병이 들면 이 굶주림이 사라져 버려요. 먹기 싫어져요, 막. 입맛이 막 없어져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영이. 못 먹으면. 자, 그리고 또 거듭남해진 것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그럼 거듭나면요, 이 삶의 목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막 그렇게 죽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그게. 나 때문. 자기 자신 때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는 그것 때문에. 뭐 나도 장관 자리쯤 하나 차고 꿰차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고 막 열심을 냈지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와 목적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 이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온전히 주를 위한 것으로, 주님만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그 욕심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욕심이 없어지니까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래서 그들은요, 늘 행복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늘. 성령으로 거듭나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또 이 거듭남해진 것도 뭐가 있냐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둔감했어요, 죄에 대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착하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어요, 오히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막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그 죄를 막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으면서부터 자기에 대해 자기의 죄에 대해 막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막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죄 때문에 막 너무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괴수. 그러니까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최고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죄가 괴로워지면 그 죄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뉘우칠 회에 고칠게.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고쳐야. 회만 하면 안 돼요, 회만. 회개만 하면 안 돼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회개케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깊은 회개가 나오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막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그럼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게 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생활을 육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육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 거듭남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정말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